계속해서 저희는 예수님께서 자기 사람들 곧 제자들을 예수님께서 얼마나 사랑하셨는지 살펴보고 있습니다. 지난주에는 저희가 제자들의 발을 씻기시는 예수님의 모습을 통해서 예수님께서 그들의 죄를 용서해 주시는 예수님의 사랑에 대해서 살펴보았습니다. 비록 잘못된 목적으로 예수님을 따르고 있었지만, 그리고 서로 누가 높으냐고 다투는 제자들이었지만 예수님께서는 끝까지 사랑하셨다라고 하는 사실을 살펴보았습니다. 뿐만 아니라 앞으로도 예수님을 배반할 것을, 제자들이 배반할 것을 아심에도 불구하고 예수님께서는 그들의 죄를 용서해 주셨습니다. 오늘 저는 또 한 번 예수님의 사랑에 대해서, 예수님이 제자들을 얼마나 사랑하셨는지 가룟 유다를 통해서 살펴보고자 합니다. 여러분, 가룟 유다 잘 아시죠? 예수님을 은 30냥에 팔아 넘겼던 사람이었습니다. 자, 이 사람은 어떤 사람인지 먼저 이 사람에 대해서 살펴보고 그 다음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가룟 유다라고 할 때 가롯이 성이고 유다가 이름이 아닙니다. 가롯 유다라고 할 때 가롯은 지역 명칭입니다. 그래서 동래구 온천 이동의 종헌이처럼 이렇게 그 지역 이름을 먼저 부르고 그 지역에 사는 유다라고 하는 사람이다, 이렇게 통칭을 그 당시에는 불렀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가롯이란 지역 출신의 유다라는 이야기죠. 마태복음 10장 1절에서 4절을 보게 되면 예수님께서 이 가룟 유다를 제자로 부르십니다. 그리고 요한복음 12장 6절과 13장 29절에 보면 제자들의 무리에서 회계관리자로서 재정을 맡아 보았음을 알 수 있습니다. 마태복음 27장 3절에서는 예수님을 은 30냥에 넘기게 됩니다. 자, 여기서 은 30냥이 어느 정도의 가치인지 우리가 한번 저는 궁금했어요. 그래서 찾아보니까 은 30냥이 어느 정도의 그 가치가 있었냐면, 출애굽기를 통해서 보면 그 소가 남녀 종 중에 남자 종이나 여자 종을 죽이게 될 경우, 소가 죽이는 거예요. 그럴 경우 이 소 주인이 그 노예의 주인에게 얼마를 배상해야 되냐면 은 30이었어요. 그렇다고 하면 은 30이라고 하는 그 가치는 노예 한 명의 가치였습니다. 그러한 가치의 돈을 받고, 그렇게 생각하면 예수님이 너무 싸게 팔리셨죠? 은 30에 팔리신 거예요. 그렇게 가룟 유다가 30에 팔았다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26장 47절부터 50절에 보면 가룟 유다는 군대를 겟세마네 동산에 있는 예수님께 데리고 갑니다. 그리고 예수님께 입을 맞춤으로써 누가 예수님인지 그들에게 알려주게 됩니다. 자, 그러면 여기서 우리가 저만 궁금했는지 모르겠지만 이런 질문이 들었어요. 가룟 유다는 왜 예수님을 팔았을까? 왜 팔았을까요? 여기에 대해서 아마 저만 궁금해했던 게 아닌 것 같아요. 많은 학자들도 궁금해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대략 크게 세 가지 설로 이야기를 합니다. 첫 번째, 우리가 잘 알고 있듯이 가룟 유다는 탐욕적이어서 예수님을 은 30에 받고 팔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아까도 말씀을 드렸지만 은 30이라고 하는 그 가치가 노예 한 명의 가치예요. 그죠? 노예 한 명의 가치를 받고 팔았다? 그 탐욕적이라면 예수님 정도 되면, 그 당시 예수님 굉장히 인기가 있었거든요. 그 정도 되면 은 30에 팔 것이 아니라 훨씬 더 많은 돈을 받고 팔았어야 합니다. 돈에 욕심이 있었다면. 뿐만 아니라 우리가 이제 그 요한복음을 살펴보게 되면 이 가룟 유다가 그 재정을 맡았었잖아요. 재정을 맡으면서 자꾸 돈을 빼돌렸어요. 왜냐하면 우리가 잘 모르고 있는 사실 중에 하나가, 예수님과 예수님의 제자들에게 후원하는 많은 무리들이 있었습니다. 예수님께서 움직이실 때마다 귀부인들이 와서 기부를 하고 그 돈으로 예수님께서는 가난한 자들과 제자들과 많은 사람들을 먹이셨어요.
그렇기 때문에 돈이 많이 들어왔었습니다. 그런 과정 가운데 유다가 돈을 빼돌렸어요. 그렇다면 예수님과 계속해서 가는 것이 더 유익할까요? 아니면 예수님을 빨리 파는 것이 유익할까요? 당연히 예수님과 계속 가면 갈수록 예수님의 인기가 높아질 텐데, 그러면 더 많은 돈을 벌 수 있었겠죠. 그래서 저는 이 첫 번째 설은 좀 맞지 않다라고 생각을 하고요. 자, 두 번째는 예수님을 열성적으로 따랐던 이 가룟 유다는 그가 가지고 있었던 꿈이 있었습니다. 그것이 무엇이냐면 다윗 왕국의 회복이었어요. 로마 제국으로부터 독립하는, 유다가 독립해서 다윗 왕국을 건립을 기대했지만 그 기대에 어긋나자 자기 스승인 예수님을 팔았다는 것입니다. 세 번째, 악마가 그 속의 역사에서 하나님으로부터 이미 배반이 예정되어 있었다는 설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 세 번째 설도 예정되어 있었다면, 배신하는 것이 예정되어 있었다면, 우리가 이제 좀 이따 살펴보겠지만 예수님께서 가룟 유다를 위해서 그렇게 애쓰실 필요가 없었어요. 예수님 다 알고 계시잖아요. 안 될 거 알고 계시는데 왜 그렇게 애를 쓰셨을까? 그렇게 그러니까 운명처럼 그렇게 돼 있었다는 게 아니거든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계속해서 가룟 유다에게 돌아오라고 권유하시고 회개할 수 있는 기회를 계속해서 주십니다. 그렇다면 두 번째 설이 가장 유력합니다. 바로 자기가 가지고 있었던 그러한 하나님 나라, 다윗 왕국이 건설되지 않을 것을 알고 예수님을 팔아넘기는 거죠. 자, 그렇다면 가룟 유다가 가지고 있었던 하나님 나라, 다윗 왕국의 모습은 어떠했으며 그가 그것을 통해서 기대했던 것은 무엇이었을까 한번 생각을 해봅니다. 가룟 유다가 어떤 조직에 있었다라고 학자들은 또 이야기하냐면 유대 혁명 조직이 있었어요. 이 유대 혁명 조직이 이름이 시칼이라고 하는 조직인데요. 이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이냐면 우리 옛날에 그 일제 식민지 시대 때 일제 앞잡이하는 사람들을 처단하러 다니던 결사대가 있었다고 합니다. 그런 결사대였어요. 시킬이라고 하는 이 단체는 어떤 단체냐면 로마 제국에 대항하는 것이 아니라 로마 제국에 협조해서 자기 민족들을 괴롭히고 그 유다 민족들을 괴롭히고 로마 정부를 대신했던, 도왔던 사람들을 암살하던 그러한 조직이었습니다. 자, 그러한 조직의 일원이었다라고 보는 설이 있어요. 그렇다면 이 가룟 유다에게 꿈은 바로 무력으로 하나님의 나라를, 다윗의 왕국을 세우는 것이었어요. 근데 여러분 잘 아시죠? 예수님은 항상 무력을 사용하십니까? 안 하십니까? 거의 안 하세요. 거의 안 하세요. 유다가 보기에는 예수님은 유약한 사람이었어요. 그러기에 도저히 로마로부터 독립을 시킬 수 없는 분이라고 유다는 판단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유다는 이제 예수님을 팔 결정을 하게 되죠. 도대체 유다가 꿈꾸던 나라와 예수님께서 지금 말씀하셨던 복음서 가운데 하나님의 나라를 계속해서 말씀을 하시거든요. 그것이 바로 천국이기도 한데 그 하나님 나라를 말씀하신 그 나라와 어떤 차이가 있었을까요?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하나님 나라는 일 중심의 나라가 아니었습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그 나라는 바로 관계 중심의 나라였습니다. 여러분, 마르다와 마리아의 이야기 잘 알고 계시죠? 자, 예수님께서 마르다와 마리아 중에 누구를 칭찬하십니까? 마리아죠. 왜요? 마리아는 일이 아닌 예수님의 마음을 읽어주고 예수님과 함께 있으려고 노력했던
여인이었습니다. 그에게는 관계가 중요했습니다. 우리 교회가 가끔 이 실수를 하게 됩니다. 이 일에 빠져서 관계를 그르칠 때가 있어요. 이 일이 더 중요해질 때가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께 기도 부탁을 드립니다. 어떤 기도 부탁이냐면 제가 그러지 않도록 기도해 주세요. 뭐가 더 중요해요? 일이 중요합니까? 관계가 중요합니까? 관계예요. 업적을 내고자, 일이 잘 되고자 관계를 깨는 일을 하지 않도록 우리가 주의해야 합니다. 왜요?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하나님 나라는 관계 중심의 나라입니다. 무엇보다도 서로가 서로를 사랑하는 그리고 격려하는 그러한 관계의 나라입니다. 뿐만 아니라 무력이 아닌 사랑으로 다스리는 나라였습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이 땅 가운데 무력으로 임하게 하시려고 하신 것이 아니라 예수님께서는 어떻게 하나님 나라를 이 땅에 임하게 하셨습니까? 예수님 자신을 희생시키셨어요. 예수님 자신을 희생시키시면서 이 땅 가운데 하나님의 나라를 임하게 하셨습니다. 십자가에 달려 죽으심으로써 그리고 3일 만에 부활하심으로써 이 땅 가운데 하나님의 나라를 완성시키신 분이세요. 무력이 아닙니다. 또한 혐오와 배제가 아닌 용서와 긍휼이 있는 나라였습니다. 우리가 계속해서 살펴보고 있는 요한복음 13장부터 17장까지의 말씀은 다락방 강화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집에 가서 한번 읽어보세요. 13장부터 17장까지 예수님께서 하고자 하시는 말씀이 무엇이었는지 그것은 단 하나였어요. 서로 사랑하라는 것입니다. 서로 혐오하지 말고 배제하지 말고 용서하며 포용하며 하나님의 나라를 임하게 하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유다 입장에서는 그것이 마음에 들지 않았던 것 같습니다. 그러자 자기가 꿈꾸던 그 나라와 다르게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그 나라를 이해하지 못했고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실망하고 이제 유다는 예수님을 팔게 됩니다. 유다가 왜 하나님의 나라를 그렇게 예수님께서 가르쳐 주셨는데도 이해하지 못했을까요? 왜 이해하지 못했을까요? 예수님께서 한두 번 가르쳐 주신 게 아니에요. 주구장창 말씀을 하실 때마다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말씀을 하셨어요. 근데 왜 이해하지 못했을까요? 그것은 바로 자신이 갖고 있었던 선입견과 편견 때문입니다. 선입견과 편견이 얼마나 무서운지 몰라요. 우리가 선입견을 갖고 사람을 볼 때 그 사람이 어떠한 사람인지 우리는 제대로 알 수 없습니다. 그러기에 우리는 이제 어떻게 해야 되냐면 우리가 가지고 있는 편견과 선입견을 내려놓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그 하나님 나라가 어떠한 나라인지 도대체 하나님은 어떠한 분이신지 하나님이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셨는지를 우리는 살펴보아야 할 줄로 믿습니다. 이런 자기의 선입견과 편견 때문에 하나님 나라를 제대로 이해하지 못했던 유다, 그 유다는 이제 예수님을 제거하기로 결정을 합니다. 그래도 그렇지 어떻게 3년 동안 함께했던 예수님을 그렇게 팔아넘길 수 있었을까요? 유다에게 있어서는 예수님이 삶의 목적이 아니었습니다. 자기 목적을 이루기 위한 수단이었어요. 혹시 이 자리에 계신 저와 여러분들 중에 예수님이 우리 삶의 목적이 아니라 혹시 내 삶의 목적을 이루기 위한 수단으로 예수님을 믿지는 않으십니까? 내 가족이 잘 되기 위해서, 돈을 많이 벌기 위해서, 직장에서 승진하기 위해서
혹시 예수님을 믿고 계시지는 않습니까? 부자가 되기 위해서 예수님을 믿으신다면 네, 죄송합니다. 잘못 오셨어요. 예수 믿는 사람이 부유해질 수는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복을 주셔서 부유해질 수는 있지만 부자가 되는 것이 우리의 목적은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하나님의 백성으로 삼으시고 자녀로 부르실 땐 부자 되라고 부르시지 않으셨어요. 출세하라고 부르시지 않으셨어요. 무엇 때문에 불렀습니까?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 삼으신 이유가 무엇입니까? 우리를 통해서 누가 드러나시려고요? 하나님이 영광 받으시려고, 우리를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가 드러나시려고, 우리의 삶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이 나타나려고 우리를 부르셨습니다. 이제 우리의 삶의 목적이 예수 그리스도가 되어야 됩니다. 예수님 닮기를 소원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소원합니다. 우리 동네 제일교회 가족들이 되셨으면 좋겠어요. 예수님을 닮는 삶, 그것이 우리를 부르신 목적이에요. 유다는 하나님도 모르고 하나님 나라도 모르고 자기 자신이 가지고 있었던 그 선입견과 편견을 내려놓지도 못했어요. 그 결과 예수님을 겨우 은 30에 팔아넘깁니다. 우리도 예수님을 우리의 삶의 수단으로 여기고 산다면 어쩌면 언제든지 물질 앞에서 예수님을 팔아넘길지도 모르는 그런 죄를 범하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이렇게 이야기하면 너무 움츠러들잖아요. 근데 제가 하고 싶은 이야기는 지금부터예요. 저 같으면 가룟 유다 가만두지 않을 거예요. 3년 동안 함께 했으면서도 겨우 은 30에 나를 팔아넘겨? 예수님 아셨단 말이에요. 그런데 유다를 향해서 어떻게 대하십니까? 5번이나 회개할 기회를 주십니다. 오늘 앞에 본문 13장 10절 11절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너희가 다 깨끗하나 다는 아니니라 하시니 이는 자기를 팔 자가 누구인지 아심이라. 그러므로 다는 깨끗하지 아니하다 하시니라. 이 말씀을 왜 하셨겠어요? 누구를 보면서 하셨겠어요? 가룟 유다 보고 하신 거예요. 유다에게 회개하고 돌아오라고. 네가 나를 팔지 않아도 나는 십자가에 죽을 것이다. 그러니 회개하고 돌아오라고. 18절에 다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너희 모두를 가르쳐 말하는 것이 아니니라. 나는 내가 택한 자들이 누구인지 알미라. 그러나 내 떡을 먹는 자가 내 발꿈치를 들었다 한 성경을 응하게 하려는 것입니다. 다시 한번 가룟 유다를 바라보시며 말씀하셨을 거예요. 21절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중 하나가 나를 팔리라. 다시 26절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내가 떡 한 조각을 적셔다 주는 자가 그니라 하시고 곧 한 조각을 적셔서 가롯 시몬의 아들 유다에게 주시니. (27절에) 예수님께서 유다에게 이르시되 내가 하는 일을 속히 하라. 유다를 보시며 계속해서 회개하고 돌아오라고 기회를 주고 계십니다. 마태복음 26장 23절부터 25절에는 정말 너무나도 분명하게 가룟 유다에게 말씀하세요. 보시면 이렇게 내용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예수께서 나와 함께 그곳에 손을 넣는 자가 나를 팔리라 말씀하시자
가룟 유다가 나는 아니지요 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자 예수님께서 내가 말하였도다 라고 분명하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께서 바로 너가 나를 팔 거야 이 이야기 왜 하시겠어요? 그러지 말라고, 회개하고 돌아오라고 예수님께서 계속해서 기회를 주십니다. 이러한 기회에도 불구하고 유다는 끝끝내 예수님을 대제사장들에게 팔아넘기게 됩니다. 이 모습은 마치 우리가 나중에 살펴보겠지만 자기 동생을 죽인 가인에게 회개의 기회를 주시려고 찾아가셨던 하나님의 모습과 같았어요. 그 찾아가신 하나님을 또한 거부하며 끝까지 회개하지 못했던 가인의 모습이 바로 가룟 유다의 모습이었습니다. 근데 여기까지만 예수님이 하셨다면 그래, 참 예수님 대단하신 분이야 라고 하겠지만 그 다음에 가룟 유다가 나간 뒤에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말씀하십니다.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34절 35절입니다. 새 계명을 주노니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그러면 모든 사람이 너희가 내 제자인 줄 알게 될 것이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제자들에게 이 이야기 왜 하시겠어요? 얘들아, 만일 가룟 유다가 회개하고 돌아오거든 어떻게 하라고요? 받아주라는 거예요. 끝까지 예수님께서 가룟 유다에 대해서 그 예수님의 사랑을 놓지 않으셨어요. 그러나 가룟 유다는 그 사랑을 받아들이지 못합니다. 그리고 결국 그는 자살을 하게 됩니다. 회개하고 돌아오는 것이 아니라 자살하게 되죠. 오늘 이 사랑이 저와 여러분에게도 주어지고 있다는 사실을 잊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신다고요? 끝까지 사랑하시는데 어떻게 해요? 누구도 사랑하셨던 하나님요? 예수님요? 가룟 유다까지 사랑하셨던 그 사랑이 오늘 이 자리에 앉아있는 저와 여러분에게도 동일하게 주어지고 있음을 잊지 않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렇다면 이렇게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끝까지 사랑하셨다는 사실을 요한은 요한복음에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전에도 말씀을 드렸지만 초대교회 상황이 굉장히 안 좋았어요. 세 가지 위협이 있었다고 했습니다. 첫 번째 이단의 위협, 두 번째 유대교 공동체로부터의 추방, 로마 제국으로부터의 핍박이 있었습니다. 그 상황 가운데 초대교회 성도들에게 예수님께서 너희 초대교회 성도들을 끝까지 사랑하심을 이야기할 필요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사랑으로 서로를 사랑하라고 이야기할 필요가 있었어요. 근데 거기에서 그치는 게 아니라 그 환난 가운데 배신한, 배교한 성도들이 있었을까요? 없었을까요? 있었어요. 너무 힘들어서 초대교회를 떠났던, 예수님을 부인하고 떠났던 사람들이 거기 있었습니다. 근데 살다가 보니 자기가 잘못한 걸 알았어요. 초대교회로 다시 돌아오려고 합니다. 교회로 오려고 했어요. 돌아왔는데 성도들이 어떻게 했겠어요? 이 사람을 받아줘야 될지 안 받아줘야 될지 도대체 받아주자고 하니 너무 억울한 거예요. 자기는 순교하는 각오로 모든 핍박을 견디며 이 자리에 있었는데 쟤는 자기 잘 먹고 잘 살자고 나갔다가 다시 들어오는 저 사람을 받아줄 마음이 생기지 않는 거예요. 아마 저 같았던 것 같아요. SM. 네. BM이 되라고 전에 박근수 일사님 말씀하셨나요? 빅마인드, 스몰 마인드라 아주 속이 좁아가지고
저는 그런 사람들 못 받아줄 것 같은데 아마 초대교회도 저 같은 사람들이 있었던 것 같아요. 그러자 요한이 요한복음을 통해서 이야기합니다. 잘 봐봐. 너희들이 존경하던 사도들 예수님 다 배반했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그 제자들을 끝까지 사랑하셨어. 그리고 우리에게 명령하셨어. 예수님께서 사랑하신 그 사랑으로 예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신 것처럼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고 말씀하셨어. 초대교회가 어떻게 했을까요? 배신하고 나갔던 사람을 끌어안습니다. 사랑하기 시작했어요. 오늘 이 자리에 앉아있는 저와 여러분에게도 하나님께서 이 요구를 하고 계신다고 믿습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기까지 우리를 사랑하신 사랑으로 우리 옆에 있는 지체들을 사랑하기를 간절히 원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우리 이제 서로를 사랑했으면 좋겠습니다. 서로를 격려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이 지역에 어떤 교회예요? 무엇이 넘치는 교회? 사랑이 넘치는 교회로 거듭나기를 소원합니다. 그냥 사랑이 넘치는 것이 아니라 누구의 사랑이 넘쳐야 돼요? 예수님의 사랑이 누구부터 넘쳐야 되냐면 내 안에서부터 먼저 흘러 넘쳐야 돼요. 이제 이 시간 하나님 앞에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이제 예수님께서 나를 사랑하신 그 사랑으로 내가 내 이웃들을 사랑하기를 원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라도 하나님 내 안에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과 은혜를 부어 주십시오. 잊어버렸던 그 사랑, 나를 사랑하셨던 그 사랑, 아낌없이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주셨던 그 은혜를 이제 다시금 회복해 주십시오. 우리 이제 하나님 앞에서 그렇게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그 사랑으로, 그 은혜로 내 주위에 있는 사람들을 사랑할 수 있게 해주십시오. 우리 이 시간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하기를 소원합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